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 교회 안에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모든 섬김의 손길들,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뒤에 방송실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상태 집사님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매주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식사 다 끝나실 때까지도 영상 작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지난주 이번 주간에 우리 알렉스 집사님 계속 오셔서 영상 하는 거 같이 도와주셨는데 귀한 섬김의 손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가실 때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 빗장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다 평탄하게 닦아놓으시고 문제가 있는 문은 다 쳐서 깨부숴 놓으셔서 평탄하게 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실제로 걸음을 옮겨 나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안에 세세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오늘 네 가지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들어가야 될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전쟁에 능통하지 않아요.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지형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 적의 부대가 어디에 주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가나안 땅을 잘 아는 사람이 조금 리드해주고 이끌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 전에 일찍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왕복을 했습니다. 왕복을 하면서 그 땅을 전부 다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땅 지형이 이렇게 생겼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공격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 그대로 가면 된다고, 너는 그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보게 하신 것은 실패로 끝난 일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40년 뒤를 미리 예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미리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못 가요. 나는 안 갈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막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 들어섰을 때에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길이 다 열려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40년 전부터예요. 4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영적인 여호수아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지금 걷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모든 지형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패했었다고 오늘 또다시 실패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이게 내가 무슨 일인가? 내가 이 일이나 하려고 이렇게 공부했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수고했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길을 열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했을 때에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여호수아는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40년 전에는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때보다 사람이 줄었나요? 지파가 줄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12명이고 지금은 2명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많은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살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네 하면서 살면 진짜 죽겠는 인생 사는 것이고, 내가 죽게 있네 하며 살면 정말 내 인생 주님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2명의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요, 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치기에도 좋은 거죠.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을 보냈어요. 이제 걸리면 바로 죽는 거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고 지붕을 올라가는데 지붕이 옥상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 숨으세요 하고 3대로 이렇게 착 덮어놓은 거예요. 숨으라고 하고 착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는 병사들에게 그 두 사람이요 여기 왔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여기를 떠났습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사들은 쫓아갔는데 강 나루터까지 쫓아가고요. 혹시 성 안에 있으면 못 빠져나가게 성문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문 닫혔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줄을 내리자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정탐꾼들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라합이 막 도와주니까 혹시 저를 아세요? 저를 왜 도와주시죠? 자기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돈을 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도와준단 말이죠. 왜 도와주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시온과 옥, 이 아모리의 두 왕, 아모리 족속을 다 전멸시킨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중반절 이후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라합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누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같냐면 모세의 고백과 똑같아요.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위로 하늘에나 땅으로 아래로 땅으로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방 여인의 고백이 지금 모세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라합과의 이 만남과 같은 이런 복된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라합과 같은 사람, 라합과 같은 환경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했을 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으니까 당신도 우리들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그러면 온 가족 식구들 다 집에 모아놓고 지금 우리를 달아내렸던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로 매 놓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라합과 라합의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아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을 가정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이 소문을 들었지만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 라합과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라합은 어느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라합과 라합의 그의 가족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다음 세대의 구원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여인의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순종이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그리고 온 민족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순종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심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 좋은 한 사람이 홍수가 나서 집 옥상으로 숨었다고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그때 보트 한 대가 옆에 지나가면서 지금 여기에 빨리 타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차올라서 옥상 위로까지 물이 막 넘실넘실 막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헬리콥터가 나타났어요. 줄을 내리면서 그 줄 빨리 잡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가세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 왜 그거 안 탔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종합해 보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은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다 손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연속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조금만 늦게 들었더라면, 만약에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어도 믿음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하지 않았더라면, 정탐꾼이 다른 집에 가고 이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숨을 시간에 여유가 없었더라면, 창가에서 줄 달아서 내렸을 때 누군가 그거 보고 그리고 여기 있다고 신고했었더라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을 전체를 핸들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최선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 멋있는 이 수식어구를 막 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결심이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성기도로 막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결심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결단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라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 걸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며, 그리고 모든 쇠빗장을 다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 그리고 온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성령님 내게 주신 감동에 거룩한 결심, 거룩한 결단,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냥 아멘하며 순종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임하시는지 경험하고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안에,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 그 삶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일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의 사업을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심, 거룩한 결단, 멋있는 말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아멘하며 하나님 순종하여서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 막상에 발을 내디뎌 걸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더라. 하나님,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증거되며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